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기 꺼있네. 됐어. 오케이, 나왔어. 주님이 나를 점령하게 하라. 그런 제목이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지금 3번째 하는 거예요. 영혼의 창을 열라.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모셔드리면 영혼의 참 안식이 오지요. 전 영혼의 쉼터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달랐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게 되라.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3번째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텐데, 여기 본문은 3가지 교훈을 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한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지요?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는 빈집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빈집은 위험하다. 이런 3가지를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한다.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돼 있지요?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만히 읽으면 그래요.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맨주먹으로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22절이에요. 시작.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을 얻어서 또 뭐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더라도 더 강한 자가 있대요.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지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되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장 해제된 군인은 패잔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뭐 최신의 첨단 무기를 핵무장으로 하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으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 세상 만사가 다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글씨 쓸 때 오돌톨톨한 이렇게 책상 위에서 종이를 펴놓고 글 쓰면 글씨가 안 되잖아요. 그죠? 구멍이 뚫어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다 책받침을 딱 갖다 대면 글씨가 잘 써져요. 그렇지요?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 받침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장 해제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흔들거려요. 무너지고, 그리고 적에게 점령당하기 쉬워요. 그러나 힘의 뒷받침이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바로 위협하고 우리를 단지 자기 소유로 하려고 약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을 바로 마귀의 세력,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귀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베드로전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굶주린 사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냥 뭐 대단하지요. 소리 지르고 먹이를 찾는 것처럼 마귀도 제 먹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하고 지키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릇도 약한 것이 깨집니다. 대형 트럭도 소형 트럭과 함께 부딪히면 소형 트럭이 부서져요.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해지는데, 오늘 저는 8월달에 와가지고 더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좀 약했어요. 약하니까 온갖 가지 공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요. 또 교회 제대로 오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이 많아. 약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강해지기를 바라요. 오늘 강해지는 방법을 이따가 소개할 텐데, 그 1912년 4월 15일 최고의 호화선 타이타니코, 영국 그 사우샘프턴 항을 떠나서 미국 뉴욕항으로 처녀 항해를 하던 중에 북대서양에서 거대한 빙산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말이지요, 그 타이타니코의 침몰 원인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빙산의 출현을 알리는 SOS를 계속 쳤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 버렸어. 왜 그럴까요? 세계 최대의 이 거대한 여객선이 말이지 그까짓 거 빙산 하나 못 이게 이런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자만심이에요. 두 번째는 배를 건조할 때 나중에 보니까 그 저질 철강제를 사용했어요. 부정입니다. 부정. 예, 자만심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날개로 해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타이타니코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에 선체가 유리조각처럼 그냥 깨져버렸어요. 밤 11시 40분에 충돌했는데 2시 40분, 3시간 만에 그냥 그대로
수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1,500명. 저는 타이타닉 그걸 2번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집에서 텔레비를 한번 보고 또 극장에서 한번 보고. 약한 것은 위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로 신령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근데 무장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병원에 가기 전날 말이죠. 기분 나쁘게 꿈을 꿨어요. 꿈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꿈 얘기 왜 또 꿈 얘기한다고 이러는데 제가 꿈 얘기 한번 하게 됐네요. 근데 바로 그 전날인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잠을 붙였는데 나에게 막 덤벼드는 거 보니 날파리야 날파리. 날파리가 막 수만이지 막 덤벼드는 거야. 그걸 막 이렇게 하다가 깜짝 깼어요. 그리고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화장실 옆에서 그냥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맨날 기도했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전부 다 더 건강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이어트도 그냥 쫙 해버리고 말이지요. 몸도 가벼워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밥도 잘 먹고 다 좋아졌습니다. 무장하니까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무장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있지요? 엘비스 프레슬리. 잘 알죠? 우리 때 대단히 유명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페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하루는 말이지 어디를 가는데 이제 엘비스가 물어봤어. 페푼아 어디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페푼이 하는 말이 해푼이죠. 하는 말이 나는 오늘 기독교 모처에서 주관하는 모임에 가서 내가 거기 간증하러 가는 길이야. 엘비스, 나는 지금 팬들이 주최하는 쇼에 지금 노래하러 가는 길이야. 페푼, 엘비스야,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때 엘비스는 나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 바빠. 오늘도 눈코 뜰 사이가 없다. 페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지닌 시간들이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야. 그날 이후에 엘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아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만 되면 해푼이 부른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린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영원한 강자는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오늘 또 안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하래요. 먼저 우리가 함께 주님 편에 서래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요. 함께라는 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예수님이 내 편에 가까이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이에요.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대편에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편이 되면 이거는 아니 됩니다. 마귀 편이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귀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으네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자기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많이 있겠지요. 이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받고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편에 서 있지만은,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바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 요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지요. 바로 마치 뭐예요? 모아놓은 곡식을 흩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심술꾼이에요. 심술꾼. 방해받는 자, 방해하는 자예요. 교인을 흩어버립니다. 그죠?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트려버립니다. 뭔가 좋은 분위기를 깨트려버립니다. 남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괜히 은혜로운 분위기에 가서 우리가 괜히 한마디 함으로 싸늘하게 은혜를 깨트린 경우가 있고요.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고, 또 흩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모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죠? 모여서 어떻게 또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봉사 헌신하고 다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게 하는 경우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런 자는 바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빨리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해야 돼. 세 번째 이런 분이지. 뭘까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살고 예수님 편에 있고 예수님 편에 앉아있는 자는 행복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훈이 될까요? 빈집은 위험. 오늘 이게 중요해요. 빈집은 위험해요. 빈집 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빈집 되면 안 됩니다. 예? 빨리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심령 가운데 모셔서 그분에게 지배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집 되면 안 돼.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요 말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보니까 흙을 먹고 살라고 뱀에게, 마귀에게 저주해버렸어요. 흙은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 육체까지, 우리 마음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생활도, 우리의 모든 터전도 다 공격권이 있어요. 내 영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요. 여기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물,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 가지죠? 볼 수가 있어요. 시기를 구했어요. 어디 가면 좋을까 하고,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막 이 사람한테 갈까 저 사람한테 갈까, 이렇게 기웃기웃 막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막 찾고 다닌다는 거죠.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자, 그분에게서도 나왔어. 열심히 기도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열심히 뭔가 말씀 잘 준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고 또 열심히 또 찬송 부르고 막 열심히 봉사하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이것저것 이게 없는 거예요. 다닐 때가 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나온 집,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내 집으로, 자기네 집이래. 거기서 한참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이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봤어요. 쓱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잘됐다. 야, 저기 내가 거할 만한 곳이구나.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친구들 데려가자. 이래가지고 자,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이요? 7을 데리고, 많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귀신 쫓아내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후가 더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여기 지금 7 들어가도 많은 숫자인데 거레다 귀신이 굉장히 흉악한 결박된 귀신 들린 자죠. 근데 거기는 2,000마리가 들어갔어요. 돼지떼기 2,000마리 들어간 걸 보면 하나하나 다 들어간 걸 보니까 거기 그 사람에게 2,000해야 되는 수가 다 굉장한 수. 그래서 바로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흉악해져 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자기 몸을 찌르고, 그리고 철을 막 그냥 철끈을 끊어내고
막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 앉아서 소리 지르고 이랬다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가 깨끗이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여기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쫓겨난 후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상 있던 곳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해요. 자기 집이라고. 다른 곳에 갈 만한 곳이 없어.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귀신이 생각하기를 야, 전에 있던 내 집에 한번 가볼까. 그리고 다시 와서 봤더니 깨끗하고 청소되고 수리된 채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됐구나. 그래서 힘이 더 센 자기 7 친구들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말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땠냐가 중요해요. 만일 귀신이 저 있던 집을 둘러봤을 때 저보다 더 힘센 무장한 성령의 능력에 그를 지키고 있다면 귀신이 꼼짝 못하고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빈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빈집이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빈집이었다. 예? 빈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예수를 채우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미련을 가지고 왔다가도 또 도망가면 아이고 저 집에 이제 다시는 안 가겠다. 이래야 자유가 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저기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막 떼거리로 내게 보이는 눈은 바로 떼거리였습니다. 바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떼거리였어요. 떼거리. 날파리였습니다. 예? 예. 얼마나 많이 공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장을 하는 것이죠. 기도로. 여러분이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예. 와,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병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아닌데 부작용이 났구만요. 한 달 동안은 고생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13일 만에 15일 13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나와서 바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본인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응? 여기 25절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자,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되었대. 여기 수리되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게코스메메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게코스메메논, 이 말하면 장식을 한다, 장식되어 있다, 그런 뜻. 장식,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 인테리어입니다. 장식되어 있다. 그것은 그 집, 바로 귀신이 살기에 알맞게 장식되었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살기에 알맞게 장식된 게 뭘까요? 그걸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아주 소지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예, 귀신이 살기에 좋도록 인테리어가 된 거예요. 내 심령도 내 가정도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장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시기, 질투, 음란, 불신, 게으름, 교만,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집의 장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담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의 장식품이에요. 귀신이 좋아해요. 예? 좋아한다니까요.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니면 또 역사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들어와요 또.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거기 와서 더 집을 짓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그를 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탈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예? 저는 나홀로라는 나홀로라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부모가 여행을 떠난 집을 어린 아들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당들이 그 집을 털기 위해서 들어와 노립니다. 근데 그 아이의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줄거리인데 지금 기억이 별로 잘 안 나요. 근데 이 부모가 만약에 제가 생각해요. 부모가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저 어린아이가 저토록 숨지기는 고생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모가 집을 비웠어요.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이 위험한 겁니다. 응? 여러분 오늘 빈집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
특별히 빈집은 귀신이 잘 거할 수 있도록 장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마귀가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은 아주 감비롭고 행복한 듯합니다. 뭔가 좋아 보여요. 근데 잠시입니다. 잠시 있다가 불행해 갑니다. 마침내 파멸하고 마침내 지옥 가고 마침내 멸망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점령하시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좀 귀찮습니다. 간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또 주님이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요. 뭔가 아이고 답답해요. 교회 또 주일날 또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교회라는 주일은 빨리 오지? 왜 수요일 예배 또 이렇게 또 종소리 울리나?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나? 참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고 부자였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집을 비우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3질 동안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 문 여십시오.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셨습니까? 그러면 손님으로 접대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계시고 그분을 모든 자리를 다 인계하세요. 심령의 중심부에 그를 모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나의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의 손님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바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강한 모습이 됩니다. 아무리 날파리가 날라와도 귀신이 떼거리로 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귀신들이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이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이 옆에 계시네. 와, 천사가 많이 있네. 다 압니다. 저 집이 아무도 없구나. 야, 잘 됐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야, 장식 잘 됐네. 저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놀아볼까? 이러고서 자기 친구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듣고 와,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에 모시니까 막 귀신이 확 떠나가요. 지금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면서 또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게 붙어 다니는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 다 내어 쫓아주시고 주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게 오셔서 바로 테이프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이제 아이고 저 집은 이제 틀렸구나. 아이고 저 집 아니면 딴 집 갈 데 없나? 딴 집 가자. 이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빈집으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셨으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막 혼비백산했습니다. 떠나갑니다.
빛이 들어왔잖아요. 어둠의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물러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주님을 내가 모셨사오니 내게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아주 절대적으로 점령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인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여, 물된 동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더 강하게 무장하여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기고 가정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자녀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계신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창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모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충만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악으로 우리를 장식하지 않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